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부모님을 칭찬하는 내용의 일기를 부모님 몰래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남학생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신문을 딱 보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자체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친놈. 아들이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젠장. 아버지 칭찬했다가 욕만 먹었다. 이번에는 여학생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학원까지 자기를 이렇게 바래다 주니까 엄마에게 이 여학생이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학원에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이 지지배야. 공부를 잘하긴 뭘 잘해. 반에서 15등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의 중학생들,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유치함 이런 거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말은 얘가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냐? 너나 잘해! 등등의 어떤 부정적이고 서운한 말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슬픈 것은, 더 힘든 건 눈 씻고 찾아봐도 부모님에 관한 칭찬거리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는 자녀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대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고 그래요.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부모님은 떨어져 있으면 불쌍한데 만나면 화가 나요. 특히 엄마에게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엄마는 왜 늘 아빠를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늘 나를 남과 비교하고 더 따뜻하고 수용적이지 못했냐고, 왜 평생 일만 하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보듬지 못했냐고,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괴로워요. 엄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이렇게 자녀들 마음에 부모 탓을 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홀대해요. 가진 게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구식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홀대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시인이 못된 불효라는 시를 썼어요. 나도 같이 가자. 노인네는 집에서 애들이나 봐요. 나도 용돈 좀 다오. 노인네가 어디 쓸 데가 있어요. 나도 이런 옷 입고 싶다. 노인네가 아무거나 입으세요. 힘들어 못 가겠으니 오너라. 노인네가 택시 타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인네가 가만히 방에나 들어가 계세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번역된 원문 히브리어 말은 카베드인데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그런 뜻이 돼요. 여기서 무겁게 대하라는 의미는
힘들어서 듣기 싫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중요한 존재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나?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지 않는 자녀를 치리하는 법이 나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치리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한번 교도할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홀대하는 이 자녀에게 주는 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시무시하죠. 여기 보면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대하지 않는 것을 완악, 패역이라고 표현을 했죠.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징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징계를 했는데도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을 제거한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 시대 법대로 하면 아주 이것은 무지막지한 일이죠. 요즘 만약에 이렇게 처벌을 한다면 자녀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해를 가한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무겁게 대하지 않는 자녀를 왜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교훈이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보다 언약이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 세대의 말뿐입니다. 그러니 부모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무겁게 대하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 말, 부모 세대가 전해준 언약을 인격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소중하게 대하고 간직하고 또 자기 자녀 세대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겠지만, 그러나 부모 세대의 말을 듣지 않고 귓등으로 알아듣고 무시하고 경홀하게 여기는 자녀 세대는 그까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녀 세대에게도 그것을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언약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이 끊기지 않고 그 생명이 그 땅에서 계속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그 땅에서 길리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땅에서 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잘 살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무시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어떨 때 그 생명이 땅에서 길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무겁게 대할 때. 그러므로 자녀는 그 생명이 길려면,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세대에 속하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세대인가? 무겁게 여기는 세대인가? 내가 부모를 가볍게 대하면 내 자녀도 나를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무겁게 대하면 내 자녀도 나를 무겁게 대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그 부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야 되는,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하면 나에게 생명을 이루는 세포의 기초인 미토콘드리아를 주신 분입니다. 뭐를 주신 분이라고요? 잘 발음이 안 되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졌죠?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뭐로 이루어졌죠? 수천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각 세포들 안에 수백 수천 개 이상의 작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생명의 발전소 역할을 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기능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꼬박꼬박 먹어서 잘 소화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잘 먹는 이유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이죠.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고 생명이 유지되니까. 그런데 숨 쉬는 것과 먹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림에서 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는 난자와 수정될 때 제거가 되고 오직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만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시작이 되고 유지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자식에게 미토콘드리아만 준 게 아니에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음식 찾아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어요. 동물들은 그래도 있어요. 그죠? 동물들은 낳자마자 막 이렇게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음식도 먹잖아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 9개월 동안은 절대적인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개월 동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내내 필요하잖아요. 그런 보살핌이 없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생존하는 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니까 내 생존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특히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보살펴 주심에.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에게 애정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아기들이 엄마에게 애정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젖을 먹여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접촉과 따뜻한 보살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학자 할로우가 인간의 어떤 그 본능과 그리고 뇌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새끼 원숭이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인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0년대 스피츠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비혼하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예.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아기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배가 고플 때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기, 갈증 이런 원초적인 충동이 생기면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애정이 그 충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생기는 것으로 충동과 애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로우가 이 실험을 하던 도중에 어미와 격리가 된 새끼 원숭이가 가상의 몸을 덮은 천수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 수건에 집착을 하는 건지 의문을 갖고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아까 보는 것처럼 새끼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가 완전히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우유병을 달고 젖을 주는 철사 어미와, 그리고 젖은 없는데 부드럽고 아주 폭신한 헝겊으로 이렇게 감겨있는 어미, 두 종류의 새로운 어미를 제공을 한 거예요.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새끼 원숭이는 젖을 주는 철사 어미에게 더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실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새끼 원숭이는 처음에는 자기 친어머니를 잃어버린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안장을 되찾으면서 헝겊 어미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허기가 질 때만 잠시 철사 어미에게 가서 젖을 먹고 그 외에는 헝겊 어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또 어떤 공포, 무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자극을 주면 안정을 찾기까지 헝겊 어미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따뜻함, 접촉, 그런 관계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어떤 허기진 것을 때우는 것, 그 이상을 원하고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부모와의 친밀한 교감, 인터액션이 자녀의 뇌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저절로 뇌가 발달을 해서 저절로 사리 분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발달을 하는데,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수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그때 뇌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 역시 원숭이 실험에서 검증이 되었는데요. 영양분과 온도, 빛, 습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고 아무런 보살핌을 주지 않았던 원숭이, 뇌 검사를 해봤더니 지능이 낮고 다른 원숭이와의 관계도 전혀 만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실험을 위해서 해당 원숭이의 새끼에 대한 반응, 이 원숭이가 새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를 위해서 이 원숭이가 좀 자란 다음에 임신을 시키려고 했는데 평소에 보살핌을 받지 못한 원숭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아가지고 임신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새끼를 낳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새끼를 낳았는데 자기가 평소에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자랐던 원숭이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돌보질 않고 완전히 방치를 하더랍니다. 여기서 밝혀진 것이 어미라고 무조건 언제나 모성애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미는 젖 먹는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하죠.
본능적으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에게도 그런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미는 누구나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모성애를 잃거나 모성애가 결핍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모성애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깊은 모성애를 주지 않았다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모성애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자라는 과정 속에 어떤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내 부모가 나를 학대했거나 방치했거나 잘못된 교육을 하였거나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부모를 무시하고 왜 나를 그렇게 대했냐고 부모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 부모가 오죽했으면 나에게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인데, 근데 만약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했다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라는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줄 여유가 없었거나 최소한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무조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런 부모를 딱하게 생각하고 가엾게 생각하고 연민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분노, 응어리의 감정을 연민이라는 감정으로, 용서라는 감정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와 대화할 때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택하라고요? 친절함을 택하라. 자,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옳은 말을 하려고 그러죠. 엄마 거 틀렸어. 아빠 거 틀렸어. 부모와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부모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굳이 그렇게 맞서지를 않잖아요. 틀려도 그냥 웃고 넘기고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부모에게만은 그러지 못할까요? 왜 부모의 말에는 그렇게 자주 토를 달고 옳은 말을 하려고 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틀리면 어때? 아버지가 틀리면 어때? 내 생각과 다르면 좀 어떤가? 그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말끝마다 따지지 말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답이 아니라 따뜻합니다. 부모에게
옳음을 증명하려는 마음보다 친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고 아버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물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구경 시켜드리는 거 다 좋지만 그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대하자, 친절하게 대하자,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무겁게 여기자. 성경은 소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왜 내 부모에게는 죽게 하듯 못하는가? 놀랍게도 물고기 가운데 자기 어미에게 죽게 하듯 자기 생명까지 내준 새끼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어떤 물고기일까요? 이 물고기 이름이 뭐죠? 아실 것 같은데? 예, 가물치. 이어서 다른 그림 볼까요? 네, 저것은 가물치고 가물치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엄청 많죠.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바로 눈이 멀어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에서 갓 부화가 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서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한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떠서 회복할 때 살아남은 가물치 새끼의 수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어미에게 먹힌 거예요. 대부분의 어린 가물치는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이 가물치를 새끼를 효자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낱 물고기인 가물치도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 가물치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자. 냉정하게 쌀쌀맞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생명에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주신 그분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